10월 13일입니다. 요아스 왕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역대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들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해가 바뀔 무렵에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진군하였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노력한 물건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로 보냈다. 시리아 군대는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그 적은 수의 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대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다. 시리아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그는 다윗성에 묻히기는 하였으나 왕실 묘지에 안장되지는 못하였다. 요아스에게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박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이야기와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한 사적은 모두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요아스의 관계는 정말 충성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충성을 다했죠. 왜냐하면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아합의 딸이 남왕국을 완전히 끝장을 내려고 모든 자기 손주들인데 왕자까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여왕이 됐어요. 6년 동안 시위를 했는데 그 다 죽였다고 생각하는 왕자들 중에서 요아스가 피신을 했죠. 그래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가 여호사밧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었는데 그 누이가 이제 감췄죠. 성전으로. 그래서 유모와 함께 같이 6년을 잘 키웠죠.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반란을 일으켜서 뭐 반란이 아니 사실은 이제 제대로 정통성을 찾아준 거죠.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요아스를 이제 7살 때 왕위에 즉위시킨 후에 거의 40년을 섭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니까 여호야다가 또 올곧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도해서 모든 그 국사를 이제 가르쳐서 그래서 요아스가 왕위를 계속 이을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서 여호야다는 아버지도 되고 좀 국부도 되고 뭐 멘토도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사람인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으니까는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심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마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자기 올바른 자기의 주체성이 없이 그냥 하나님 믿는다라고 했던 그런 요아스이기 때문에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였다라는 것은 유다 지도자들 그 중신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요아스에게 무릎을 꿇고 막 경배를 하고 부추겼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우상을 다시 섬깁시다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자 넘어갔어요. 요아스가.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을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거 하나님께 완전히 십계명에 저촉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가 내렸다. 근데 이제 진노가 내렸다라고 하는 말씀 뒤에 이제 이어서 진노가 어떻게 내렸느냐? 백성에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돌이키도록 경고하려고 예언자들 보냈지만 안 믿었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그 최종적으로 이제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또 선지자 노릇을 하게 했죠. 나 하나님 말한다. 어째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에 따라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렇게 선포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으니까 이것은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해라. 그렇게 최종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이건 사람들이니까 백성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성전 들여서 그를 둘러쳐 주겠다. 그러니까 왕이 결국 명령은 내렸지만 음모는 백성들이 꾸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참 스가랴 제사장, 죄 없는 제사장을 돌로 쳐 죽였다. 어디에서요? 성전뜰에서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엄청난, 이건 스가랴만이 아니고 여호야다 하나님께 대해서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스가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시리아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진군하여 와서 다 나라를 점령하고 지도자를 죽였어요. 백성이 지도자들, 악한 그 지도자들을. 그건 잘한 일이지만 여하튼 그래서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죠. 그래서 노력한 물건을 이제 보내고 그들을 떠났지만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냐를 알 수 있냐 하니까 시리아 군대가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전쟁 온 몇 명 안 됐어요. 상대적으로 유다는 대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숫자의 시리아 군대가 이긴 것은 주님께서 유다 백성의 조상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유다 백성이, 그래서 그 적은 수의 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대군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 이기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은 요아스의 신복들이 죽여요. 요아스를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시해당합니다. 요아스는 억울하게. 하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인데 그 죽였던 두 사람도 하나님께서 또 나중에 또 심판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수치를 당해요. 왕이니까 당연히 왕의 묘실에 안장돼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회개해요.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시리아 군대에게 점령당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우리가 배반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서는 거기에 원흉인 요아스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를 이제 배척하는 거죠.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냥 다윗성에는 그냥 안장했지만 왕실 묘지에는 안장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 열왕기 주석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요아스에 대한 치적이 공식적으로 했는데 성전을 보수한 그 사적은 굉장히 참 큰일을 한 겁니다만은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은 결국 이 스가랴에게 책망을 당한 것, 그게 더 컸던 일이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죄, 또 그리고 스가랴까지 죽인 그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겼을 때, 그때 자기 그 심정을 붙이고 그 아들이 스가랴니까 스가랴에게 물어보고 또 멘토가 죽었다고 해서 그렇게
다른 참 악한 자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염려하라 하겠는데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